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2장 8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상적으로 죽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다가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8절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입니다. 즉 헛된 인생을 살다가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앞선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크게 3번을 통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본다면 인생의 모든 순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 자체가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서 말년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을 보시면서 내가 너무 일찍 예수님을 믿었다. 나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이것저것 다 해보고 즐겨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에는 순간 완전 뻥 쪄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이게 뭐지? 라고 이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는 집사님 그게 좋은 것이 아닌지 알고 계시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성도님들이 얘기하시는 것들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는 그 인생은 그 자체가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 건강할 때에,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에, 열심히 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값진 것이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는 그 수고는 절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이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지금이 가장 빠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주변에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힘써 하나님과 복음에 대하여서 권면해야 됩니다. 에스겔 3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파수꾼이 위험을 알고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그 핏값을 그 파수꾼에서 찾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며 아울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는, 권면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자에서 이 사실을 일찍 깨달았고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을까요? 그것은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하기 위하였습니다. 즉, 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지식은요, 세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생각을 하고, 이전 번역이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 혼자만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맡겨져 있는 그 영혼들에게 이것들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전하였던 이 말씀의 그 성격이 어떠가 할까요? 11절을 보게 되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이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채찍이 되어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요동치 않고 우리를 진리 위에, 옳은 길 위에 못 박아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말씀이 이와 같이 권위 있고 효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솔로몬이 한때 잘 나갔던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 말들이 다 한 목자에게서 주어진 바 되었던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그런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 전도서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한 가지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배우거나 그리고 지식을 쌓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책을 많이 짓고 우리가 그 책들을 아무리 많이 읽고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에게서는 인생의 참된 목적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세상적인 학문을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솔로몬의 시대보다 오늘날이 더욱더 살기 좋은 천국과 같은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묵상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그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찌르는 채찍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지탱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 더욱더 선명하고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이 이 전도서 12장을 통하여서 인생의 이런 면 저런 면들을 자세하게 연구하기도 하고 경험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결론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요. 당연히 우리는 뚜렷고 떨리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우리 각자에 대한 그런 목적과 그런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가 그 길들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까? 그 방법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14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지만 우리의 마지막 그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그 은밀한 일까지 심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주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일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던 우리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흘린 그 눈물과 땀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그 행위들 가운데서 드러났던 행위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알지 모르게 행했던 그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며 풍족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빈곤에 처할 때에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 새벽에 전도서 1장 1절부터 12장 14절까지 한 절씩 읽어가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시작할 때가 있었으니까 전도서 12장 14절로 이 말씀을 끝낼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이 시작할 때가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모두가 선악간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때가 있고요, 이 심판을 넘어서 지옥에 가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든지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헛되지 않은 인생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인생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헛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의미 있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것들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를 못 박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런 목적대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그런 헛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것들을 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11월 10일 새 생명 축제를 그렇게 기획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헛되지 않는 인생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주변 이웃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그 기획들과 일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우재선 목사님, 성대 플립 수술을 하게 됩니다. 모든 수술의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의료진들의 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 목사님의 영육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수술 이후에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2025년을 준비하시기 위하여서 출타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고 내년을 계획할 때에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그러한 목표와 계획들을 가지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